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명절 끝날에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생수의 강으로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화목하라고 명절을 주셨건만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건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이기적인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 거친 말과 냉소적인 눈빛과 거절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주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외면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함을 고백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과 명예와 사람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집이 기후붕괴로 불난 집처럼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조질서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폭우와 연하여 덮친 태풍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질병, 기후 등의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자연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탐욕과 욕망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영성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판의 곡식이 연그러가는 이 계절에 성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해온 영과 육의 모든 일들이 잘 연그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핑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요, 저는 명절을 핑계로 명절에 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외치다가 결국 살이 좀 더 찐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명절 핑계 되겠죠. 또한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핑계는 아마도 차가 너무 막혔다라는 핑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TV에 보면 간혹 술을 좋아하는 남편들이 술 먹으러 갈 때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상갓집 핑계를 대죠. 그래서 남편 주변 지인의 친척들은 대부분 두세 번씩 돌아가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구차한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명확하거나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주장할 때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갔다고 핑계를 대고 술집에 갔는데 지나가던 아내와 딱 마주쳤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오늘 성경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는 분명한 증거,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주장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에 대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다,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불신자들, 죄인들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경건치 않음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겠죠. 둘째는 불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악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인 불의라고 하는 죄가 죄의 수많은 현상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죄는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되는 죄, 근원이 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우리가 원인을 제거해야 그 질병을 온전히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이 죄악들은 이런 많은 증상들이라고 한다면, 죄의 증상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죄의 증상, 현상들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건치 않음 때문에 이런 불의함이라고 하는 죄악들이 막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불의함, 즉 죄악된 삶의 현상들, 죄의 현상들에 대해 목록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29절 이하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다 죄의 현상들, 불의함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6절, 27절에는 동성애의 죄악을 따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우상숭배의 죄악을 먼저 얘기하고 26절, 27절에는 동성애의 죄악을 따로 얘기하는데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즉 여자들의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겠죠. 2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즉 남자들의 동성연애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불의의 죄, 즉 수많은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의 뿌리가 어디냐? 죄의 원인,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경건치 않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뻗어나온 수많은 죄악의 가지들, 불의함이라고 하는 죄의 현상들이 가지를 뻗고 죄악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핑계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바울이 바로 이런 불신자들, 죄인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 이들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누가 와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몰라서 믿지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분명한
방법들을 그들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을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사람들의 내면에 빛나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불신자고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라 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 양심이 타락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진리와 비진리를 사실은 그들에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율법의 일, 즉 진리를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니까 그들에게 양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 일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지고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꾸 진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양심을 따라 행한 것이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의문을 토하고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양심을 따라 진리의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과 협력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진리의 일들을 함께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가 누릴 미래의 삶을 빼앗는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만든 개념 중에 하나가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마다 한 달 수입 지출이 있죠. 이게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쓴 그 계산 그 돈은 고스란히 빚이죠. 다음 달에 카드 회사에서 우리에게 청구하는 그런 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자꾸 쓰게 되면 그 빚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막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1.09도 이상 현재 오른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 세대가 지금 배출할 수 있는 남아있는 탄소 예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산화탄소의 최대치가 420기가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 인류에게 주어진 탄소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총 이산화탄소량이 42기가톤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42기가톤만큼 탄소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28년이 되면 탄소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탄소가 적자가 되고 인간의 기술로는 이 기후위기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세대를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해 보면 과거와 지금의 어른들이 그동안 탄소를 펑펑 쏟아내면서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왔지만 어른들이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리면 5년 6개월 후에 태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탄소 빚더미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쓰며 살아야 할 탄소 예산을 미리 먼저 당겨서 다 써버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탄소를 너무 많이 써서 폭염이나 폭우, 태풍 같은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2배, 3배 더 심각한 폭염, 폭우, 태풍, 가뭄, 식량 위기 등의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미 수치로, 통계로 예상되고 예측되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미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산 사용을 줄이지를 않고 멈추지를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어른으로서 너무 양심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왜 그 누구도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심각하니 탄소 예산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조금이라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 탄소 예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도 일반 국민들도 지금 이 일에 둔감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불신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받은 이 시대의 청지기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탄소 예산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일회용 용기를 배출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오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서 불신자들까지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의 잠자는 양심을 일깨워서 그들도 함께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진리의 일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속에 혹은 들에 핀 꽃과 숲과 나무와 또 길가를 어슬렁거리는 동네 길고양이와 작은 곤충들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신자였던 구상 시인의 시 가운데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 앞부분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웠고 봄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황홀합니다.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이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맑아져서 우리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너무나도 멋진 찬송이 아닙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궁창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너무 건강해서 혹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보니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서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건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한탄하며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조건 맹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한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설령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죄인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내면의 양심과 또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어야죠.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안다고 해서 곧바로 믿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죄의 근본, 죄의 뿌리이니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 불신자들 죽은 양심, 타락한 양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길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있는 양심의 사람들, 바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협력하자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 진리 얘기를 동참하자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일으켜가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섞일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만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 보존과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협력하는 오늘 이 시대의 환경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두 보여 알려주셨건만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거하며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고 캄캄한 영의 눈으로 창조재계를 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 채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불신자들과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환경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두 손 들어 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우들의 몸을 터치하실 때에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사 모든 질병의 뿌리에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사 걷고 뛰며 주를 찬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빛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알고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구하며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성도들의 사업에 복을 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영업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사하는 성도들 보호하셔서 확진자가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직원들과 하나 되어 즐겁게 일하게 하시며 일하느라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신앙적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10원 하나도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만큼이라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생활도 하고 헌금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절기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50독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적어도 최소한 5독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독 정도는 하시면 4독에서 5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천천히라도 함께 로마서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중보기도는 창조절 중보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다운 작은 도서관 하반기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도록 주변에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 수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형성에 근거한 정직의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불신앙의 이유에 대해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양심과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